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38가지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사실 교리적이고 아주 신학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서로의 경험을 나눈다든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든지 이웃을 사랑하고 화목하라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제사회주의자들이 내세우는 휴머니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첫 번째 교리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요 목적은 진리를 위해서입니다. 진리가 무엇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성경의 주요 목적은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모든 문제에 성경을 최종 권위로 세우고 사람이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인생, 역사,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회피합니다. 즉,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교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은 나눔, 즉 쉐어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경이 쓰여진 첫 번째 목적이 성경의 교리라는 것을 알고 이 성경의 교리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훌륭한 교리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자,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한 죄인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38가지의 변화가 생깁니다. 현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 중에 몇 가지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거나 화평과 행복을 느낀다거나 아니면은 몇 가지 피상적인 경험 외에는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38가지의 사실들이 분명하게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모터가 작동을 하고 있을 때 운전자가 클러치를 밟는 순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차가 움직인다는 것 그 하나만 인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발생하는 일에 대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인식하는 것은 단지 차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뿐이지만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시작된 성도의 생활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바로 처음 거듭났을 때입니다. 마귀는 초신자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무력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죄인이 구원받고 성별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칼빈주의, 침례로 거듭남, 체험과 나눔 이런 것들로 성도를 미혹해서 성도가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나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무력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으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원래는 자녀가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미리 예정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이미 예정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유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유업을 받게 됩니다. 천년왕국에서도 유업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택함을 받습니다.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타국인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세상의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서 택함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택하시겠다고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창세 전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자신의 죄들이 다 용서된 것을 믿는 사람은 단순히 지옥에 안 가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가 생긴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구원받은 사람은 단순히 지옥에 안 가는 것뿐만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의 옛 성품, 즉 타락한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지만 로마서 8장 20절에서는 피조물이라고 불립니다.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목사나 설교자만 하나님의 종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선택받은 세대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타국인이요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났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화해한 사람들입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심하게 된 직접적인 결과로 성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덜어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13번째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사랑하시는 이, 즉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변개된 성서들에서는 이 구절을 변개시켰습니다. 현대의 모든 성서들은 이 말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라고 변개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지워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4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놓게 됩니다. 이것은 방언이나 축사, 귀신을 쫓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즉 그분의 몸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어떤 은사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자신들이 사도인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 사도의 표적을 지니지 못했으면서도 그것을 모방하거나 다른 영,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받았으면서도 성령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과는 이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죄인들은 성령 침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는 결코 물에 잠기는 침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15번째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랑하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영적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곡시키고 변개시키는 사람들은 이러한 건전한 교리를 도저히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멸망의 길에 맞추어서 성경을 바꾸고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고 거짓 교리들을 만들어 성도들에게 내줍니다. 영원한 구원의 보장에서 성도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전한 교리는 진리입니다. 건전한 교리에 따르면은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설교한 장소인 안티옥의 이방인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사도행전 2장 38절, 즉 구약적인 회개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방인은 믿음의 약속에 의해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믿음에 의한 약속에 의해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건전한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성경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에서 경배하고 수염을 기르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방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은사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또 어떤 교파에서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이단적인 배교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러한 교파는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사탄이 일으킨 이러한 이단 종파들이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거부하게 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업에서 멀어지게 하고 사람의 혼을 파멸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함께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자체가 바로 선물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지는 특별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 사람의 몸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도, 여기서 우리는 그 자신과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에게 와서, 즉 성도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인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향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믿도록 하려 함이라.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들을 친구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더라.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동료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동료입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앞으로 함께 앉히시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은 이미 천상에 앉혀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광스러운 집에 가 있습니다. 그 몸은 여전히 이 땅에 있어서 그 몸 안에서 존재하고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몸이 집에 거하고 있지만은 영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고 중생을 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과 합쳐집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바로 현재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회원이 러커만 목사님에게 와서 죽어보기 전에는 죽은 뒤에 어디 갈지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러커만 목사님께서 나는 이미 하늘로 갔고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째서요? 나는 지금 당신을 보고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지금 나의 육신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글쎄요. 당신의 혼은 당신 몸 안에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영은 나의 몸에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뼈와 그의 살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자연인들, 종교인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연인들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행위로 자신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다음으로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것은 구원을 앞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복된 소망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앞으로 오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에겐 이렇게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그 다음으로 영광스러운 처소를 가지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이런 일들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인식을 했든지 인식하지 못했든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다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건전한 교리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이단들에게 미혹되어서 이단들이 내미는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야고보서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순간에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이러한 사실들을 거부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은 그 믿음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수많은 축복을 하십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마태복음이나 히브리서를 인용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결코 바꿔지진 않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만이 어리석을 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게 됩니다. 이 거듭남은 물침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탄생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태어나는 것은 물침례가 아니고 어머니의 태에서 육신적으로 양수 안에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죽었던 영을 다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이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은 기름에 비유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은 구속의 날까지 성령에 의해 인침을 받게 됩니다.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됩니다. 봉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님의 전이 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 시대에는 성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의 몸이 성령의 전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32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영적인 은사를 받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은사들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진 표적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8장을 끝으로 이스라엘과만 맺으셨던 특별한 관계를 그만두셨습니다. 사도의 표적들도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들 표적들은 아직도 이 시대에 사탄이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이 교회 시대에 이러한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즉 마귀의 영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표적을 흉내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이 시대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표적으로서의 방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고하는 민족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아니라 악한 영, 악령에 의해 속임당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나는 내가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에게 뒤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노라.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내 보였느니라. 이런 진리들을 거부하고 자신의 이상한 체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준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구원받은 죄인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희생죄를 지내지 않아도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속하게 됩니다. 즉 속죄함을 받습니다.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다 속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자신을 변호해 줄 변호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직접 되어주십니다. 37번째로 죄를 극복하고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죄가 그리스도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하고 값진 약속을 계속해서 붙들고 살게 되면은 죄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8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죄인들에게는 이렇게 38가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38가지의 성경적 사실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사람들과 성경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됩니다. 유업을 받고 하늘나라 시민으로 택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며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게 되고 성령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며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안에서 실제로 사십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바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은 모두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영으로 천상에 앉아 있습니다. 재림의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영광스러운 초소가 기다리게 됩니다. 거듭나서 성령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구속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를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변호인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가능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사실에 기반을 두고 여러분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자질구레한 그러한 것들에 연연해야 하지 않게 됩니다.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38가지의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